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들고 앞에 섰습니다. 주님, 예정하신 대로 저희 모두에게 은총을 주시되 각자 필요한 분량대로 차고 넘치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 한 여자가 울고 있습니다. 마음이 슬픈 여자. 그녀의 이름은 한나.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얼굴이 분명히 고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마음씨도 착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엘가나라는 이 제사장, 이 남편에게 두 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한 명의 이름이 한나, 또 다른 아내의 이름은 브닌나. 그런데 이 두 명의 아내 중에서 이 남편은 한나를 더 사랑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는 마음이 슬펐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그 2%의 부족. 지금은 조금 우리 시대적 상황이 바뀌었습니다마는 당시에는 우리 한국도 전에 그랬던 것처럼 결정적인 여자에게 결정적인 것, 그것이 없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아들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나는 마음이 괴로웠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핍되어 있는 삶의 현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는 제목을 결핍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다라고 정해봤는데요. 이런 한나의 결핍, 한나의 괴로움에 무게를 더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대적 브닌나. 성경이 대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남편 엘가나의 또 한 여인. 존재 자체가 스트레스죠. 우리가 이제 그 상상이 안 갑니다만은 당시에는 시대적 상황과 배경이 그런 어떤 시스템을 허락하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런 괴로움은 꼭 주일날 발생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오늘 우리 나오다 보니까 참 길이 막혀서 저희도 애를 먹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 4절 한번 다시 볼까요? 4절 같이 보십시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그러니까 제사가 여러분 아다시피 우리 지금 시대적 상황으로 바꾸면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제물의 분깃을 그 아내 브닌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5절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한나에게는 갑절을 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게 이제 문제가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누가 원인 제공했죠? 남편이. 왜 갑절을 주냔 말이죠. 공평하게 해야지. 안 그래요? 뻔히 문제가 발생할 줄 알고 이 남편이 눈치도 없이 그렇게 했던 것이 이제 문제의 화근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이 꼭 제사 드리는 날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이죠. 성경이 분명히 제사 드리는 날에는, 여러분 이제 이 성경이 얼마나 재미있냐면 우리가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한 구절 한 구절 표현마다 그 말 뒤에 숨겨져 있는 어떤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을 발견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희열, 말씀이 주는 희열, 그런 것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몇 군데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발견하는데, 제사 드리는 날, 예배 드리는 날만 되면 이 브닌나라는 여자는 살판이 나는 거죠. 평소에는 자기가 눌려 살다가 제사 드리는 날만 되면 이제 그 화가 이제 격동을 하는 거죠. 마음껏 한나를 놀렸을 것입니다. 자식이 없는 여자라고.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대적 브닌나가 그를 격동하여 번민케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격동했다라는 말이 우리 잘 쓰지는 않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꾸짖었다는 표현이에요. 자식도 없는 여자가 말이야. 그런 식으로 아마 그 두 여자 관계에서 계속적으로 스트레스를 주고 놀리고 긁고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요즘 말로 뚜껑이 열릴 때까지 아마 갈궈댔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 한나에게 자기에게 가장 괴로움을 주는 사람이 아주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1년에 한 번 보는 사람에게서는 별로 큰 상처를 당하지 않죠. 그죠? 제가 여러분에게 괴로움을 드렸습니까? 어쩌다 보는 사람에게 상처를 당하지 않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보는 사람 역시 상처를 주고받지 않습니다. 일주일마다 매주마다 봐야 하는 사람, 특히나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매일 보고 살아야 하는 사람이 쉽게 상처를 주고받고 그렇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더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관계 속에서 한나는 얼마나 슬프고 괴로웠을 까요? 성경을 보면 울고 먹지 못할 만큼의 괴로움, 그 괴로움이 우리가 그냥 스트레스 받아서 힘들었겠다 그런 것이 아니고 마음이 괴로웠다라고 표현하는데 성경이 마음이 괴로웠다. 이 가끔 영어 성경을 보면 또 다른 어떤 뉘앙스가 있는데 오늘 영어 성경을 보니까 마음이 괴로웠다라는 표현을 the bitterness of soul 그렇게 표현해요. 조금 다릅니다. bitterness of soul. 그것은 뭐냐면 영혼의 쓴 뿌리, 영혼이 이게 쓴 거예요. 마음이 아픈 정도가 아니고 내 영혼이 헷갈릴 정도로 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괴로움과 고통을 많이 당하고 계시죠? bitterness of soul. 내 영혼이 상할 만큼의 그런 괴로움. 마음이 심란한 정도가 아닙니다. 영혼이 파괴될 정도의 그런 쓰디쓴 그런 느낌, 그런 것을 오늘 한나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마다 그 동물을 들이키는 것 같은, 쓴물을 들이킬 것 같은 그런 괴로움이죠. 어젯밤에 저와 제 아내가 우연히 그 한국 뉴스를 보다가 지금 여기도 눈이 많이 내리고 추운데요. 한국은 지금 굉장히 춥습니다. 섭씨로 마이너스 한 18도, 20도 정도 되니까. 그런데 한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만 지금도 쪽방이라는 게 있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한국에 살 때 그런 거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있답니다. 쪽방. 그냥 뭐 단 한두 평 되는 그 공간에 다닥다닥 붙어 있는 판잣집, 상상이 안 되는데 거기서 온수는커녕 나오는 물마저 다 얼어버려서 그 쪽방에서 딸 하나 데리고 사는 혼자 된 엄마 이야기. 또 그 뉴스를 보면서 정말 가슴 아팠던 것은 저희 아버지 뻘 되시는 어르신이 혼자 그 추위에 이렇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 기자가 물어보니까 밖에 나가서 움직일 수 있을 만큼만 됐으면 좋겠대요. 종이 주워서 팔아서 생계를 연명하고 계시는 어르신인데, 머리가 하얀 어르신인데 그 이 뉴스에 나오는 모습이 저희 아버지하고 이렇게 투영이 돼서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몇 해 전에 그 신분 보호 때문에 이름을 정확하게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에린 씨라는 어떤 여자분의 이야기가 신문에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머니를 잃고 소녀 가장으로 살던 유년 시절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물 한 모금조차 마실 수 없는 상태. 그런데 에란 씨 곁에는 이모라고 불리우는 생면부지의 간병인 뿐이었다. 가족에 대해 묻자 더욱 기구한 사연이 에란 씨의 입을 통해 흘러나왔다. 기억조차 나지 않을 만큼 어린 시절에 어머니를 사고로 여의었고 아버지, 남동생과 함께 살아왔지만 실질적으로 소녀 가장이나 다름없었다고 한다. 아버지와 남동생은 정신이 온전치 못해 집을 자주 나갔고 도저히 가정을 돌볼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다. 하지만 불우하게 자란 환경 탓인지 에란 씨는 늘 빈혈을 안고 살았고 그러던 지난해 1월 운이 나쁘게도 계단에서 빈혈로 정신을 잃어 굴러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그때 4번과 5번 척추가 부러지면서 지금까지 병원 신세를 지게 된 에란 씨는 척수경색으로 상태가 점점 나빠져서 결국 사지가 모두 마비되는 비극적인 결과를 나타나게 된 것이다. 저는 이 기사를 접하면서 그 출발 자체가 평탄하지 못했던 이런 불우한 유년 시절의 에란 씨가 삶이 누군가 좋은 사람 만나서 더 좋아지는 그런 기사인 줄 알고 읽었어요. 그런데 빈혈을 앓고 있는 이 아가씨가 계단에서 넘어져서 척추 4번, 5번이 부러져서 지금 반신불수 상태가 됐다는 것이 기사예요. 영혼이 파괴될 정도의 괴로움.
우리는 날씨가 추워서 눈에 갇혀서 좀 불편하다고 하지만 이 세상에는 지금도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도 결핍되어 있어서 울고 있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지요. 어떻게 보면 슬픔과 괴로움을 머금은 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어요. 만족하는 인생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삶이란 슬픔 속에서 간간히 기쁨을 음미하는 그런 정도의 드라마가 아닌가라는 의심이 저도 1살, 2살 세월을 더해가면서 그런 의심을 갖게 돼요. 삶이란 그런 것이 아닌가. 기쁨보다는 슬픔이 더 많고 성공한 것보다는 실패하는 것이 더 많은 것이 아닌가. 무엇인가 많이 가진 것보다는 더 많이 결핍되어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 나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러시나요? 아니면 저만 그런가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만나면 묻고 싶습니다. 목사로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반 사람으로서 저 이렇게 묻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 왜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결핍과 슬픔과 비극이 있어야 하나요? 마치 욥이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 던졌던 질문처럼 왜 풀리지 않는 인생에 이런 문제들이 있나요? 그렇게 질문하고 싶은 것이죠. 사실 그런 질문을 여러 번 했습니다. 어쩌면 저의 영혼 깊은 곳에서 지금도 그런 답을 구하며 질문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여러분도 그런 질문을 하실 때 여러분의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을 것 같습니까? 성경 안에 이미 답이 있어요. 창세기 8장 22절 보니까 저의 질문에 대한 정확한 해답이 거기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창세기 8장 22절에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니라. As long as the earth endure, 땅이 존재하는 동안에 seed time and harvest, cold time and hot time, summer and winter, dry and night, day and night will never cease.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음지와 양지가 공존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의 삶이 마냥 음지일 수 없어요. 마냥 양지일 수도 없습니다. 음지 속에 있으면서 양지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또 양지 속에 있으면서 음지의 그 누추함을 기억하는 것 또한 우리의 삶이죠. 만약에 그 두 가지가 공존하지 않는다면 우리 삶은 지독하게 우울하거나 아니면 지독하게 교만해질 것입니다. 양지와 음지를 동시에 허락하고 계신 그 하나님, 우리가 과연 그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양지에 있음을 통해서 생의 밝음을 이해하고 즐길 줄 알고, 내가 음지에 있음을 통해서 생의 어둠을 이해하며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의 동료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삶의 여유와 폭, 그런 어두움에 또한 친구가 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아닐까요? 우리 삶에 무엇인가 부족하다는 것, 결핍되어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한나의 삶의 부족을 통해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슬픈 여인이 한나의 스토리는 그녀의 삶의 결정적인 핸디캡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들이 없는 것, 다 있는데 뭔가가 부족한 것.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부족분, 삶의 부족분, 결핍, 지금도 무엇이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한나에게는 그 부족한 것이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지금 나락으로 낭떠러지로 몰고 갑니다.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 참을 수 없는 모욕이 되었고, 한나에게는 급기야 존재 자체를 흔드는 그런 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인가 결핍하고 있다는 것, 부족하다는 것. 그것은 확실히 불리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죠? 환영할 만한 일은 못 됩니다. 불편합니다. 그런 부족으로 인해서, 결핍으로 인해서 우리들은 눈물 짓습니다. 그 부족분을 메꾸기 위해서 사람들은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동분서주합니다. 또 그런 부족함의 핸디캡을 숨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삶처럼 우리가 위장을 합니다. 아닌 것처럼. 우리가 타인을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 생활을 하면서 보면 그런 분들 종종 만나게 돼요. 저분은 왜 저렇게 뾰족할까? 이게 탁 찌르면 고슴도치처럼 이렇게 뾰족한 살을 막 이렇게 드러내는 분들을 가끔 만나죠.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면 그런 분들을 보면 저 사람 왜 저러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맙니다. 근데 사실은 그분이 뭔가 부족해서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위장하고 있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게 이해해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 역시 또 다른 무엇인가 부족하고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무엇인가 결핍되어 있다는 것이 꼭 불행한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이 많은 경우에 부족하다라는 것은 많은 경우에 자기의 존재 자체 불행으로까지 연결되는 수가 있어요.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자기 존재 자체가 그냥 B급도 아니고 C급도 아니고 이상한 위치로 이렇게 자리매김을 스스로 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한나와 또 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사무엘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나와 사무엘의 인생은 이 부족분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조금 더 풀겠습니다. 한나의 부족함,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한나의 삶에 이 부족함을 허용하셨죠. 우리 5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5절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5절 같이 눈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자, 한나에게 아이가 없는 것은 왜 그런 거죠? 누가 그것을 시작한 거죠? 성경은 한나가 성태치 못하는 것이 한나의 잘못도 아니에요. 남편 엘가나의 잘못도 아닌 누가?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한나에게 자식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설정하신 거예요. 설정. 요즘 우리 그런 말 많이 쓰죠. 설정이다. 이것은 설정이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서 세팅한, 연출한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한나의 인생의 부족, 그것은 설정입니다. 그럼 한나에게만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무엇인가 결핍하고 부족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설정이에요. 믿으십니까? 거기서부터 우리는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나에게 금방이라도 자녀를 허락하실 수 있어요. 전능하신 분이라면서요. 그렇지만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한나에게 자식이 만약에 있었거나 혹은 금방이라도 허락되었다면 한나는 결코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았을 거예요.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을 겁니다. 기도의 결과로 사무엘이 소개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한나에게 부족함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이다라고 얘기하죠. 섭리. 섭리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가 providence라고 해요.
그것은 provide, 이렇게 제공하다라는 뜻의 명사형이에요. providence, 저는 그 단어를 너무 좋아합니다. providence, 발음하기도 좋아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providence, 섭리. 하나님의 공급하심, 미리 아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심,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 부족함을 공급하셨다. 받아들여지세요? 그게 섭리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재수가 없다고 할 거예요. 어쩌다가 그렇게 됐냐? 어쩌다가 그 돈을 다 잃어버렸냐? 어쩌다가 자식이 없게 됐냐? 어쩌다가 집사님 자녀들은 다 그렇게 됐어요. 사람들은 기회가 없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능력이 부족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이다. That's God's providence. 한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아니었죠. 한나도 마음이 괴로웠다고 그랬잖아요. 한나는 그 부족함의 문제를 부족하게 하신 분께 가져갔다라는 것이 오늘날 한나처럼 부족을 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삶의 열쇠예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풀어가는 열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사무엘이 나와서 이스라엘 역사 시작됐다. 그거 누가 몰라요? 그 구절마다 숨겨져 있는 그런 섭리, 그것이 우리 삶의 열쇠이죠. 인생의 부족과 고통을 해석하려는 욥이라는 사람도 그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되는 하나님 앞에 선 한 인생의 그 자세, 우리가 얼마나 많은 교훈을 줍니까? 욥기 1장 20절 보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이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 결핍을 대처하는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 beautiful. 멋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신하의 동료들이 얼마나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멋있다. 저 집사님 멋있다. 저 장로님 멋있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욥기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에게 갑절의 은총이 주어졌다는 사실 아시죠? 오늘 이 한나의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이 괴로움, 그 결핍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등장했다는 사실. 그런 면에서 부족하다는 것, 결핍되어 있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예요. 복의 통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통로는 무엇인가 잘 되는 그런 삶의 현장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해할 수 없는 그 현격적인 결핍. 이거 왜 이래?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 결핍의 현장에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내리듯 내리시는 주님의 은총. 여러분 한나의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grace, 은총이라는 뜻입니다. 한나라는 이름 뜻에는 grace라는 게 있어요. grace. grace의 원어를 보면은 아시죠? 너무 기본적인 단어니까 값 없이 주어지는 선물, 그것이 은총입니다. grace, 은혜. 하나님의 은총은 모든 것이 완비된 곳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평온함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무엇인가 심각하게 부족한 삶의 현실 속에
내려집니다. 무엇인가 심각하게 부족한 사람에게 내려집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 아니면 도저히 설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 통해서 오시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부족하고 있습니까? 돈이 부족하세요? 능력이 부족하십니까? 자, 이런 인생의 부족을, 결핍을 대처하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한나를 통해서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한나의 인생의 결핍, 그것은 그녀에게 말할 수 없는 은총과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잘 풀어야 돼요. 이 결핍과 은총, 결핍이, 부족이 하나님의 통로일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그러면 이 인생의 부족과 하나님의 은총 사이에 무엇인가 연결고리가 있어야 돼요. 그죠? 부족한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다, 그냥 1대1로 그렇게 대입해서는 안 됩니다. 연결고리가 있어야 돼요. 그 연결고리는 한나의 삶의 자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부족의 문제를 한나는 어떻게 해결했느냐 이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1장 10절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면 여러분 혹시 이렇게 오해할지도 몰라요. 그러면 부족한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그것을 흔들어 채워 넘치도록 주실 것이라고 그냥 딱 믿으면 되겠구나. 그거는 한나의 삶의 결과이고요. 결과. 한나가 그런 결과까지 알고 있었다는 말 뜻이 아닙니다. 한나는 이 삶의 현저한 부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라는 사실을 알았던 거죠. 5절이 그 키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셨다는 힌트가 있잖아요. 한나가 기도 중에 그것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한나 역시 자신의 근본적인 슬픔을 사람 탓으로 돌렸을 거예요. 그렇죠? 당신 때문이야, 남편을 탓으로 돌렸을 거예요. 아니면 자신을 괴롭게 하는 분인나라는 그런 여자를 향해서 그 사람 탓으로 돌렸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죠. 남편 탓으로 돌리지 않았어요. 보통 남편 탓으로 돌리죠, 여자분들이. 또 남편들도 보통 자기 와이프 탓으로 돌리죠. 내가 당신만 만나지 않았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야. 어저께 우리 목요일날 목회자 세미나 했는데요. 또 저희들끼리는 또 허심탄회한 얘기들 하죠, 목사님. 어느 목회자 세미나에서 강사님이 그 목사님과 사모님들을 쫙 앉혀놓고 서베이를 했대요. 두 분이 지금 부부 목사님과 사모님이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인생의 기회를 한 번 더 주셔서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면 똑같은 사람과 결혼하겠느냐. 그랬더니 거의 대부분의 우리 목사님들은 네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모님들은 아니요가 아니고요, 5글자로 대답했답니다. 골이 비었냐. 한나는 이 자신의 슬픔과 이 괴로움, 그 근원이 되는 자식이 없음에 대한 이유를
사람 탓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사람 탓으로 들린다 하더라도 그 슬픔과 괴로움이 조금 더 해소되지 않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남편에게 앙탈을 부리지도 않았어요. 자기 자신을 꾸짖지도 않았어요. 이 못난이라고 꾸짖지도 않았어요. 한나는 이 문제를 여호와 하나님께 가져갔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모든 문제의 열쇠를 쥐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문제를 이렇게 저렇게 해결해 주는 것, 그거는 둘째 문제고 하나님만이 열쇠다라는 사실을 믿고 가져간 거죠.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나의 기도를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기도해서 한나처럼 얻어내자,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기복신앙이에요. 나에게 아들이 없으니까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내가 돌려드릴게요.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서원을 드렸죠. 아들을 주시면 내가 바치겠습니다. 서원 드렸죠. 근데 한나의 기도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오랫동안 한 기도였습니다. 또 하나는 영혼을 토해내는 간절한 기도였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래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독주 먹고 취했냐? 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 술 마셔보셨어요? 이게 취하면요 자기가 아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자기가 아닌 것처럼 혼이 빠져나갈 정도의 기도, 뭔가 취하면 혼이 빠져나가잖아요. 어떤 일에 미치면 내가 내 정신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 단순히 뭔가 요청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뭐 한 달에 5,000불 필요하니까 5,000불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혼이 빠져나갑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도대체 이 부족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 알고 싶은 거죠. 그게 이해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이 문제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드려지지 못하는 것이 괴로운 거죠. 기도하면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혼이 빠져나가 이걸 떨어뜨리려고. 이해하세요? 그런 비슷한 기도를 올리셨던 분이 있죠. 성경에 또 한 분,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십자가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을 때 예수님도 영혼을 쏟아 놓으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 되. 여러분, 그게 수식 뭡니까? 이게 미사 요구가 아니에요. 마치 피 흘리듯이 땀을 흘렸다는 거죠. 얼마나 이 혼이 피를 토하듯 한 기도였으면. 예수님도 인간이에요. 십자가 받고 싶지 않아요. No sir, no Lord. 아니에요. 싫어요. 근데 그 뜻을 받아들여야 돼.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비하인드에 있는 뜻까지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 이 기도가. 그런 기도를 얘기하는 것이지, 주시면 돌려드릴게요. 거래입니까? 기도가 거래입니까, 여러분? 간추레기예요? Give and take? 네? 우리가 얼마나 기도에 대한 오해가 많은지 몰라요. 한나의 기도를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이렇게 주셨다. No, 그건 삶의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에 대한 결과일 뿐이지, 우리는 그 과정을 자꾸 미스하려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드려야 하는 삶의 태도, 그 기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1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성경을 보세요. 거의 이제 막바지에 왔습니다, 여러분. 1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없었다. 이거예요, 이거. 우리는 기도하고 나서도 똑같아요. 기도하기 전이나 기도한 후나 얼굴이 똑같아. 왜 똑같아요? 나는 이게 이렇게 풀렸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기도를 응답하실 하나님께 명령을 내려놔서,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셨죠? 근데 안 해주실 것 같으니까 여전히 걱정인 거예요. 나는 이 비즈니스 문제 이렇게 풀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풀어주세요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실 것 같으니까 계속 얼굴이 똑같죠.
그거를 내려놓으면 근심이 없을 텐데, 한나의 기도가 그걸 가리키는 거지 이렇게 기도해서 얻었다가 아니라니까요.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놀라운 이 신비한 이 말씀이 성경이 뭘 가리키는지 이해가 되세요? 오늘 아침에?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 보면 와, 하늘에서 보석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 순간 오 마이 갓이에요. 어디서 이런 기쁨이 있어? 야, 이런 거였구나.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랬죠. 이게 깨달아지면 성경에 곳곳에 그런 증언들이 있어. 왕이 주는 최고의 음식을 먹지 않고 채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음식을 먹은 자보다 얼굴색이 더 빛이 났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 혈색이 좋은 사람이에요. Look at me. 좀 됩니다, 그죠?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얼굴 칼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운. 하나님의 사람은 기운이 다른 거죠. 왠지 모르게 얼굴에 어두움이 있는 사람, 얼굴 검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처가 자꾸 저보고 얼굴 검다고 하얀 거 발라 자꾸 그러는데, 얼굴이 파리한 사람은 내면의 슬픔, 내면의 괴로움을 처리하지 못해서 그 괴로움이 밖으로 드러나서 그런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길 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긴다고 얘기는 하지만 진정으로 맡겨지지 않아.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 이런 식으로 와주세요. 기도 응답을 자기가 정했어. 교회 부흥을 위해서도 하나님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하면서 하나님 2018년입니다. 2018년 200명입니다. 정해놨어요. 다. No. 자, 하나님께 서원을 드리면서도, 서원을 드렸어요. 분명히. 그렇게 하면서도 이 한나는 이 문제를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완전히 맡겼어요. 그 맡겼다는 의미는 뭐냐면 기도가 끝난 것 동시에 자식이 없는 이 문제는 더 이상 한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누구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문제예요. 한나에게 자식이 계속 없으면 누구 손에? 하나님 손에야. 이제는 배짱이 생겼어요. 여러분도? Are you with me? 배짱이죠. 이제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It's up to you now. 그럼 얼굴빛이 달라지잖아요. 여러분도 지금 달라지셨죠? 그렇구나. 내 문제가 아니네.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난 기도했으니까 It's up to you. 이게 그걸 겸손하게 표현하면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Wonderful. 그죠? Wonderful. 자식이 없는 것도 하나님의 문제고, 자식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문제고, 자식이 계속 없는 것도 하나님의 문제고, 자식이 계속 생기는 것도 이제 하나님의 문제야. 이렇게 한나처럼 슬픔을 처리합시다. 나의 내면의 괴로움과 고통, 슬픔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에만 나는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최상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삶의 현실이 최선이에요. 하나님의 최선. 그것을 인정할 때부터 나는 나의 내면에서부터 근심을, 수색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족하다는 거 그 자체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모두 다 부족하니까. 그러나 그 부족함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게 관건이죠. 부족함을 깨닫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부족함을 인정하고 부족한 대로 그 부족 속에 그냥 안주해 버릴 수도 있어요. 난 원래 그래라고. 그러나 한나는 부족함의 문제를 들고 부족하게 하신, 결핍하게 하신 분께로 나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그분께 그 문제를 돌려드렸다는 것.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부족합니까? 무엇이 꼭 있어야 돼요? 그것을 부족하게 하신 이가 다른 사람이 아닌, 남편이 아닌, 와이프가 아닌, 그 누가 아닌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있습니까? 그것을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도 한나처럼 결핍에 대처하는 신앙인의 올바른 자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반주 좀 해주세요. 눈 감고